성적인 집 가운데 들어가는 문은 내 눈과 귀예요. 그걸 알고 있었던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은 그래서 자신의 눈을 지켰습니다. 왜? 내 눈을 보는 게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을 지켰던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 보고 듣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1957년에 제임스 비컬이라는 사람이 뉴저지의 한 극장에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영화관 2개를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관 가운데 한 영화관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3000분의 1초, 그건 우리의 눈으로 인식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팝콘과 콜라를 사라 라는 문구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한쪽 영화관에는 그냥 영화를 상영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팝콘을 사라는 문구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냐면 동시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고 나왔는데 팝콘과 콜라를 사라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그 영화관을 본 사람들이 월등하게 팝콘과 콜라를 많이 사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무의식에 미치는 역할을 적은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서브리미널 메시지라고 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무의식도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하물며 우리가 직접 고의적으로 보고 듣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우리의 행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냐는 말이,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보세요. 이게 정상인의 뇌예요. 정상인의 뇌. 그리고 이거는 게임 중독, 스마트 중독인 사람의 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 뇌예요. 근데 이게 뉴스에 나온 걸 제가 캐치한 건데 정상인적인 뇌와 다르게 이 둘은 다른 병형을 가지고 있는데 충격적인 것은 마약의 뇌와 게임 중독의 뇌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병형되고 똑같이 악화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국이 청나라를 지배했어요. 근데 지배해야 되는데 청나라를 어떻게 지배합니까? 인원이 너무 많잖아요. 아편을 밀수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독립되고 말고가 아니라 지금 아편에 내가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냥 아편만 보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청나라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단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지배하는 방법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내 사진도 그렇잖아요. 스마트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상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못 갖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 중에 한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보세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뇌 구조예요. 여기에서 도파민이라는 게 발생돼요. 근데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쾌락센터예요. 내가 게임을 하거나 내가 중독을 하거나 내가 음란한 짓을 하거나 마약을 했을 때 느끼는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등지식, 내가 공부하고 이제 열심히 참아가지고 뭔가 승리했을 때, 승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지식이 바로 여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도파민이 갈 수 있는 게 두 길이에요. 이 하나가 여기 아니면 여기로 가야 돼요. 그래서 게임에 중독된 사람이 게임을 할 때 도파민이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요. 근데 뇌는 우리가 했던 일을 저장해요. 서킷이 돌아요. 이렇게 내가 여기에 계속 도파민을 보내면 여기에만 보내게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과학적으로 봐도 성경적으로 봐도 어떤 것 하나 일치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뭐 하나에 중독됐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우리의 생활이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스마트폰이라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 가운데 가장 빠져있는 게 바로 이 스마트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지하철을 가보세요. 버스를 가보세요. 다 스마트폰 빠져있는 거예요. 거기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여러분, 5천만 중에 1000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지하철에 그리스도인 없겠어요? 불신자 그리스도인 할 거 없이 다 그냥 스마트폰에만 빠져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의 선조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시간만 나면 성령님을 찾았어요. 시간만 나면 말씀만 읽었어요. 근데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야. 왜? 할 게 없어. 방에 있으면 할 게 없어. 근데 우리는 방에 있으면 할 게 넘쳐나잖아요. 할 게 넘쳐나잖아요. 너무 넘쳐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골방에서 기도해. 근데 뭐라고 말하니까? 문을 닫고 기도해. 옛날 사람들은 진짜 문 닫고 기도하면 문 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옆에 핸드폰 있으면 문 닫고 기도해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을 나가는 것보다 더 큰 세상이 이 안에 있는데, 이 안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단의 계략 가운데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 제가 어제도 말했듯이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다고 했습니까? 원숭이 손이 들어가는 네모난 박스를 만들고 그 안에 카카오 열매를 넣잖아요. 그리고 카카오를 집으면 자기 손이 안 빠져서 사람에게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을 떠서 봐야 됩니다. 내가 핸드폰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핸드폰이 나를 잡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좀 약간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거 좀 준비해왔어요.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이런 포스터들이. 근데 이게 실제로 제가 말하는 것과 좀 매치가 돼가지고 좀 봤어요. 마우스를 잡고 있지만 누가 마우스를 잡고 있습니까? 게임이 나를 잡고 있는 거라. 중독된 사람, 아이폰.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한번 볼까요? 이거 뭐냐면 이 콩이에요, 콩. 이 전자파를 지금 울리고 있는 겁니다. 사용하는 거예요. 팝콘이 되고 있어요. 진짜 이거 실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24시간 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옛날 폰에서 전자파가 훨씬 심합니다. 지금 스마트폰은 이렇게 이 정도의 전자파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들고 있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보나 실제적인 우리 삶으로 보나 우리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잡고 있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해로운 거를 실제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끊기를 바랍니다. 근데 끊으려고 하지만 이렇게 말만 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면 뭐합니까? 다시 핸드폰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핸드폰을 거실에 놓는 것이. 왜 핸드폰을 거실에 놔야 됩니까? 내 방에서만 일단 떨어뜨려 놓자는 거예요. 내 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주님을 찾는 시간만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먼저 시도해봤거든요. 근데 시도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혼자 있는 거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핸드폰이 없이 혼자 있는 게 진짜 혼자 있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말씀 읽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 계속 하는 행동 중에 하나 뭐냐면 핸드폰을 놔두고 성경책만 들고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밖에 나가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옆에 붙어있는 게 뭔데? 성경책이니까 성경책만 읽는 거예요. 기도하거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율법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욥도 자신의 눈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손과 눈도 빼라는데 하물며 내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핸드폰을 잠시 거실에 놔두는 것,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렵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진짜 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찾길 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보고 도전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전하면 무엇을 느낍니까? 이게 율법이 아니라 내게 자유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편을 끊는 건 내게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거기 매여 있으니까. 근데 아편에서 중독된 걸 끊으니까 뭐라고 느낍니까? 아, 이게 진짜 자유구나. 도박에 중독되어 있던 사람, 마약에 중독되어 있던 사람, 중독을 끊고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아, 내가 마약을 잡고 있다 생각했는데 내가 마약에 중독되었었던 거구나. 깨닫고 자유해지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저희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제 말했지만 한 가지만 더 말해볼게요. 밖에 놔둘 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알람 시계를 사놓으세요. 알람 시계를 사놓으세요. 알람 시계가 없어서 핸드폰을 갖고 들어오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했듯이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간음죄를 짓기 위해서 방 안에 있던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왜 방 안에 있었죠? 그냥 쉬려고. 근데 우연치 않게 본 바세바 때문에 범죄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지금 SNS 보려고 가져온 거 아니야. 알았지? 나 지금 알람 맞추려고 가져 들어온 거야.
내 자신에게도 약속을 해요. 근데 우연히 본 유튜브 로그가 내 손을 누르게 만드는 거예요. SNS가 내 손을 누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박한수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여자와 악수 자체를 안 한다고. 내가 악수하는 여자는 이미 여자가 아닌 사람이라고. 뭡니까? 애초에 절단하는 거예요. 내게 어떤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내 삶을 정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내 삶에 매임이 없다고 했어요. 절제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딱 전돈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전동되기를 바랍니다. 귓가리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귓가리 유튜브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구렁텅이에 빠진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